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네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시작. 나는 할렐루야. 여름의 입김이 온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날, 겨울과 같은 차가운 마음에 은혜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이요한 화백이 그린 선한 목자라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선한 목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초장 푸른 하늘에 가득한 하얀 구름, 조용히 불을 뜯고 있는 양들이 참 보기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정말 아름답죠. 이 한 장의 그림 속에서 우리는 편안함과 안전함, 그리고 굳건히 서 계시는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합니다. 한 장의 그림 속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럼 오늘 본문 속에 펼쳐지는 은혜의 초장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는 어떤 목자가 되십니까? 어떤 목자? 첫째로 문 앞에 서서 지키시는 목자십니다. 문 앞에 서서 지키시는 목자. 본문 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여러분, 유대 지방의 양들은요 밤이 되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 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고 그 문 앞에서 목자가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늑대가 오지 않나? 도둑놈이 오지 않나? 그래서 양의 단문으로 들어가 있으면 목자는 밤새 그 문에 서서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 문 외에 다른 장소로 우리에 들어가려는 것은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며 양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양의 우리가 무엇입니까? 양의 우리,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문은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짓 교리를 증가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요, 교회 안에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양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며 흥분하게 만듭니다. 거짓으로. 여러분, 디도서에서는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서는 보면은 그들은
양무리를 흩어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 흩어내요.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옵니다. 아니 떳떳하게 가면을 쓰고 일을 합니다. 또는 성도들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예수 십자가보다는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더 나에게 축복처럼 보이는 거짓 구원의 길을 소개하면서 성도들을 예수님에게 벗어나게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양이 지나는 문이 하나이듯 우리 인생을 향한 구원의 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모두 거짓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어머나,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요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모두 거짓이에요. 그게 아멘 하세요. 말세에는요 거짓 영들이 또한 재앙과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요.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가르치실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끝이 되었을 때 그때는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울 것이며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진리로 성도들 유혹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진리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일이 이 말세에 나타나요. 놀랄 일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말을? 사람의 뭐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메시아라고 외치고 예수라고 외치면서 사람들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의 때 성도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어떤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까?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이 방주는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것만한 넓이에 3층으로 된 구조였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구조의 방주를 하나님은 산 위에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우리처럼 편안히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만을 구원하시고 모든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와 같이 우리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받고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겪습니다. 이단과 거짓 진리를 말하는 자들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던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놈을 좀 시편에 보면 이빨을 뽑아내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막 하면서 할 때 시편 말씀 보면 너무 무서워서 딱 덮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구원의 방주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실 것임을 오늘 믿읍시다. 아멘.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로 방주를 짓고 시작 뭐로? 기도로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성령의 기름으로 모든 생각의 틈, 마음의 틈을 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속에 펼쳐지는 은혜의 초장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는 어떤 목자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와, 누구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유대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요, 일일이 자기 양에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어떤 양은 얼룩얼룩 점이 있어서 얼룩이라고 부르고, 어떤 양은 귀가 새까맣게 검은 양의 생이라서 검은 귀, 어떤 양은 전담양 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양을 전담하는 목자, 전담양. 목자가 자기에게 속한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를 때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다 같이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목자가 자기에게 속한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를 때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그 양이 아무리 많아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어도 목자는 각각의 양의 이름을 기억하고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처럼 교회 안에 각각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무리로? 개인적으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이름만 아실 뿐만 아니라 삶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처한 형편과 문제, 내면의 고민을 아시고 오늘 또 내 이름을 부르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리고 등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참 수많은 세월 사역하면서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서 치유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축에 참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한 40명. 문도 겨울이면 문틈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너무 췄어요. 사람을 제한할 방법 하나도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차도 때려부시고 유리창도 때려부시고 저도 손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머리를 딱 잡으면 다 뽑힐 때까지 안 놨어요. 그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너무 예쁘게 생겼던 자매였는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날카로운 칼로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기도원 숙소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잠깐 정신이 돌아올 때 어린애처럼 울면서 원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막 부르짖어요. 대단해요. 아마도 예수님이 보신 여인도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자를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누구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귀신 들린 여자, 등이 꼬부라진 여자, 제 정신이 아닌 여자라고 비난하고 피해 다닐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어요. 그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손길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영혼을 보셨어요. 그 영혼이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육체도 생각도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을 담아서 치유하셔서 누가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살리셔서 우리가 뭐 잘나서 아니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오늘 또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당신의 양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되 여러분의 내면 세계, 마음에 붙어있는 이름표를 보십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마음에 붙어있는 이름표를 보신다고요. 상처의 이름표, 염려의 이름표, 사탄이 붙여놓은 정죄와 불신의 이름표를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등을 꼬부라지게 만드는 죄의 올무, 질병의 사슬을 끌어내 주심을, 끊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어떤 고난과 염려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겨울 때 제가 가장 좋아 불렀던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요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오늘 또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 주리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남자 여자의 하나님 만든 성분은 달라요. 근데 남자분들은 마음속에 고독의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눈물이 고여 있어. 근데 주님이 그 이름표를 떼놨대. 세상 사람들도 그거 노래해야 돼.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야 잘한다. 확실한 도장. 내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의 딸.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주님께 나갑시다. 자유케 됐습니다. 회복될 겁니다. 아멘. 지금도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정죄하고 얼마나 역사하는 줄 몰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야곱의 이름표를 떼내시고 축복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러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은혜의 초장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는 어떤 목자가 되십니까? 세 번째로 양을 밖으로 끌어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앞에 봅니다. 자, 목자는 매일 아침 자기 양들을 한 마리씩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양들은 사랑스럽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를 벗어나서 싱싱한 풀이 있는 초장을 향해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내어 놓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뭐하다? 내어 놓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밖으로 강제로 내어 던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 주님은 양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처럼 말씀하실까요? 물론 대부분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양들 중에는 풀이 많은 초장으로 가기보다 우리에서 쉬는 것을 좋아하는 양도 있어요. 목자가 풀 많은 곳으로 막 데려가려는데 그거보다 나는 안 갈 거야. 그냥 쉴 거야. 쉬는 것을 좋아하는 양도. 여기 그 양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대야. 그냥 초장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쉬고 싶어하는 양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 음성을 듣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양도 있습니다. 때문에 목자는 양들에게 신선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우리에서 끌어냅니다. 양을 미워서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끌어내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야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드디어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야곱은 그에게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요셉의 형제들에겐 소매가 짧고 몸에 딱 붙는 옷을 입혔어요. 소매가 짧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머슴처럼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채색 옷은 소매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내 아들 요셉, 너는 형들처럼 일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고생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품 안에서 편안히 쉬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인생의 참된 목자된 주님은 그런 요셉을 우리에서 끌어냈습니다. 그 몸에서 채색 옷을 벗기시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했어요.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보다 더 좋은 옷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보호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보호받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케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그대로 살면 안 되니까 우리에서 끌어낸 거예요. 오랜 시간 후에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아마도 야곱은 이런 음성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아, 너가 요셉을 붙잡고 키웠던 17년과 내가 요셉을 붙들었던 13년을 비교해 보아라. 너는 채색 옷을 입혔으나 나는 요셉에게 왕의 옷을 입혔느니라. 왕의 옷을 입혔느니라. 나는 사랑하는 자를 다루고 은혜 안에 성장시키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모험하고 도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물질, 명예, 인간관계, 권세 같은 채색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썩어질 세상에 채색 옷을 입고 10년, 20년 사는 것보다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라 사는 하루가 더 귀하고 복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우리를 습관적인 신앙의 채색 옷을 벗기시는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안주하는 인생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요. 썩어질 세상의 채색 옷이 아니라 의의 옷, 은혜의 옷, 형통의 옷을 입혀주시려는 목자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갑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염려의 골짜기, 시험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은혜의 초장에서 은혜의 꼴을 마음껏 마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